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앞편에 그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난무한 음악 소리가 또 이렇게 들리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술집이 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술집이 그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이 술집이 어렵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상대방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했는데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소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들이 듣자 하니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였으므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술집을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재판관이 물었어요. 그렇게 믿느냐고. 그렇지 않냐고. 저 사람들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교회 대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냐고. 예, 그리고 우리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게 된 것이 그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냐고. 대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그 술집이 망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관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 한자의 언어를 보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일에는 막이 맞잡니다. 마귀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참 한자어에 보면은 그래도 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마귀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에 이른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그런 모든 것들 속에는 마귀가 들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사탄은 심통을 부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해하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고보가 아주 본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스데반도 순교하였지만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늘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함께 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곳에서 함께 베드로, 야고보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은 순교하였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들은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책 가운데 카일 아드멀리라고 하는 그자가 나로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 우리 신자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팬인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은요 좋은 것들만 있으면 환호합니다. 경기에 승리하면 환호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합니다.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때로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회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순교로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흥을 이루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그 참소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순교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교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엔 우리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냥 환호하는 그런 정도의 팬이 아니라 함께 고난도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된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어요. 그래서 보면 찬송가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그 사역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쓰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하나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하나의 장이 변하게 되어지는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장에서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어려움 오고 힘든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교회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제 그 영적인 것을 기억하고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 목사를, 베드로 목사지요, 목사를 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만 세 번째 갇히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도 옥에 갇혀서 그런지 베드로가 보면 이 착고를 차고 그러는데도 아주 잠을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즉시로 교회는 어땠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에게 착고가 차였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옥문을 열리게 함으로 그가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간증 가운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것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만나고 그럴 때에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것들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씀드리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뭐예요?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로 또 물질로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사울 임금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스펙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이력도 상당히 좋고 또 겉보기도 좋고 또 아주 키도 크고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당시의 목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목자라고 하면 낮고 천한 종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종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가운데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명석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것으로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고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곳곳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전장에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80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 아니,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시편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연수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나이가 80에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뒷걸음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민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이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묻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내려오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늘 그러한 기도를 즐겨하였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그랬는데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되어지고 죽은 자도 건지시게 되어지고 앉은 병에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이라고 있어요. 종근당의 상표가 뭐예요? 종입니다. 그렇죠? 종이. 근데 그 종이요, 교회
교회종입니다. 옛날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종을 쳤어요.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는 뭐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소리가 없어지고 뭐 차인벨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했었는데, 옛날에는 다 종소리를 냈습니다. 시골 같은데 시계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던 여러분들 시대에 사실은 젊었을 때에는 시계가 뭐 그 농촌에 시계 별로 없었잖아요. 시계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 기억나는 것이, 제가 시계에 대한 상처가 상당히 있어요. 시계에 대한 상처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시계 상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시계를 그렇게 국민학교 때 차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그 입학 선물로 내가 시계 사줄게. 그래서 시계를 생각하고 이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시계를 사줬는데, 그때 시계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시계가 상당히 비쌌어요. 이 손목 시계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때는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는 돈이 필요하면 전당포에도 시계 맡기고 그랬습니다. 시계가 비쌌을 때니까. 그 시계 새 거를 사준다는 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선생님이었는데, 제 부모님 선생님 월급 가지고 이 자식한테 시계 하나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보니까 중고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중고 시계를 보니까 옛날에는요, 시계를 이 모지방이라고 했어요. 모지방을, 그것을 또 이렇게 싹 수리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든 것이 있어요. 새 것처럼 가지고 왔지만 그거 모릅니까? 그 모지방 새로 이렇게 한 거 모릅니까? 보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계에 대한 그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시계에 욕심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시계에 대한 욕심을, 새 것을 보면 시계에 대한 욕심이 그때 상처가 나는데, 그때는 다시는 다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 종근당 그 종소리는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참 시계를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미리 알리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예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나면 이제 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예배 시간에도 종을 땡 치고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종근당 그 사장님이 나중에 훌륭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종근당 회사를 그것을 꾸밀 때에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콩나물 장수를 했는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다 그러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간 것이 콩나물 장수를 하면서 교회당에 나가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내가 낳아야 되는 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그것으로 인하여 종근당, 그것이 종소리로 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되어지고 급속도로 성장한 모든 것들을 보면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새벽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복음은 사실은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전해졌지만, 지금 거꾸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또 때로는 동남아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새벽 예배의 열기를 배워가고 그것을, 그 영적인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더 장군에 의해서 한국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들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이 이 밑에까지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남한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의 공산주의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의 처참한 백성들의 굶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뭐 라면 여러분들 잘 먹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 라면 하나를 보면 그것을 정말 귀한 음식으로 여기는 정도로 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한 사람들이 가서 라면을 갖다 주면 그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꼬부랑국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또 라면이. 근데 우리는 건강 생각해서 잘 안 먹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뭐 우리 지금 뭐 바나나 여러분들 그 흔한 것이라고 해서 잘 안 먹지요. 귀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지만 5,000분의 1 정도의 그런 확률만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불가능하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들만이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셔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던가요? 못 나와요. 젊을 때부터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예? 우리 젊은 분들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지요. 물론 한국의 여러 가지로 그것은 비난을 마다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신났습니다. 언론들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국 땅에 여러 가지로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함께 이제 대선에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믿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진을 하나 좀 올려보낼 텐데, 이 기도의 사진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 기도의 사진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한국에서 버스 타고 다닐 때에 꼭 앞에 이 기도의 손, 이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그 밑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보기도 한 친구의 중보기도 하는 손입니다. 알프레도 디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의 친구와 함께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그 화가로서 둘 다 재능이 있었는데 둘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그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알프레도 디로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좀 도울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예술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면 내가 그때에 나를 도와다오. 내가 그때 공부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 학업비를 대주고 그러했었습니다. 이제 알프레드 디로가 이제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실력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방문해서 갔는데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노동하는 손에 그 모든 것을 울퉁불퉁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노동을 해서 손이 다 이렇게 힘들어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알프레드 디로가 더욱더 훌륭한 예술가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즉시서 그것이 스케치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C.S. 루이스의 어떤 책을 보게 되어지면 신참 그 마귀와 그 이제 고참 마귀가 신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거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기도를 방해하라고.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사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막으라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더라고요. 보니까 아시겠어요? 나중에 보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숨을 모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럼 숨을 못 쉬면 뭐라고 그래요?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딱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삐 하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숨도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 숨을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3분만 참아 보십시오. 3분만 참아 보십시오. 숨이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질환이 오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뒤로 하게 되어지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그러하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911을 누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있던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3번씩이나 기도하였던 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고, 사자가 굶주린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처럼, 그의 세 친구, 그가 하나님 앞에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와 함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곳으로 그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던 그들로 인하여 그곳에 4명이 함께 있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함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위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미리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사탄은 또한 리더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쓰러지게 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도할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착고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헤롯이 그를 괴롭혔던 헤롯은 충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면서 읽은 성경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든지 이 백성이 내게 나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그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끝으로 한 이야기가, 마지막 취임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목회를 도우소서. 나의 교회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